우리 디도서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다음 책이죠. 디도서입니다. (2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까지 읽도록 하죠. 15절까지 읽죠.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도는 아마 우리 현재 나와 있는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는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 회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디모데와 같이 그 지역에 지금으로 치면 터키 남쪽 지역이죠. 그 지역을 전도 여행할 때 그때 만났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바울과 함께 여러 번 이제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도 그렇지만 디도도 역시 많이 등장하죠. 하지만 디도에 대해서는 디모데만큼 잘 알려져 있진 않아요. 디도는 그러나 헬라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디도에게는 너는 절대로 할례를 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방인이 네가 할례를 받으면 마치 유대인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너는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과거의 율법을 따르고 그 율법에 있는 그 구약의 율법을 자기의 공로로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곳에 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때 이제 디도가 등장하죠. 그래서 디도가 헬라인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디도에 대해서 여러 번 바울과 함께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즉 이 디도서나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이제 로마에 가서 감옥살이를 했던 감금 생활을 했던 바울이 그 감금을 다 끝내고 돌아올 때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다 마쳤을 때 역시 로마에 갇혔었거든요. 로마의 전에는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갔던 적이 한 번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또 다시 로마에 갇혔을 때 그때 이제 그 디도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편지고요. 바로 그 전의 편지가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한참 지나서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쓴 거죠. 디도서도 역시 굉장히 마지막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때 디도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레데 섬에 있었습니다. 그레데 섬은 지금도 크레테 섬이라고 우리가 배우죠. 구브로 섬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섬은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하지만 이 그레데 섬은 그레테 섬이죠. 이 섬이야말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대 이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곳이었는데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도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 바울은 그곳에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유럽 여행을 많이 하셨어도 크레테 섬을 가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태리에서도 배를 타고 굉장히 오랫동안 가야 된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 섬에 가면 디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디도가 선교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
아마 크레테 섬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한 책이 디도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하지만 동시에 단지 목회자만에게 읽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에게도 읽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의 대상이 복수로 자주 나오기 때문이죠. 디도서도 그래서 마찬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인사를 하고 문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지 형식이니까 먼저 문안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중에 중요한 부분, 즉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특히 장로를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 세우는 거예요. 처음. 옛날에 있던 장로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 장로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곧바로 장로인 이 모든 장로들과 또한 자기도 장로죠. 바울도 장로이고 사도이면서 장로이고 그리고 역시 디도도 장로인데 또 목회자이면서 장로인데 그 장로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 거짓 선생을 경계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이 누구이며 그들을 어떻게 너희가 대적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싸워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항상 어려운 일의 시작은 대개 우리는 오늘날 현재에는 감정적인 싸움이 되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서로 오해가 빚어지고 또 우리가 생각에는 그 오해 때문에 서로 비틀어지고 또 그러면서 사랑이 있네 없네 뭐 이러고 또 다른 사람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속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감정 싸움 또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인간관계 문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디도서는 조금 그것을 다르게 정리합니다. 물론 디도서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서신서들이 진짜 문제가 어디 있느냐라는 데서는 좀 우리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를 잘 못해서 또 혹은 상대방과 어떤 내 자존심 때문에 부닥쳐서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저 사람은 그냥 주는 거 없이 난 보기 싫어 이러다가 결국 많은 면에서 부닥치고 어떤 사람의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들이 눈에 거슬려서 그것들이 계속 쌓여서 교회 안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점점 서로 멀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되게 생각하지만 디도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거짓 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놓치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인간의 연약함이나 혹은 우리가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거나 욕심이 많아서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지만 그 복음을 명확히 이해하거나 그 복음대로 사는 일이나 복음 자체가 너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잊어버렸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1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1장 마지막 부분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행위라는 말은 여러분이 되게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내가 행동하는 많은 것들, 내가 행하는 많은 것들, 내 말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여기 본문에 의하면 선한 일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우리의 행위의 근본적인 모습을 선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일, 그들은 가증한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것이 바로 행위를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다.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의 삶에 거짓이 많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고 여전히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이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그 다음 번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2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라고 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죠. 뭐로 돌아갑니까? 바른 교훈으로 돌아갑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볼 때 내가 나 믿는데 근데 왜 나는 내 삶이나 내 행동은 왜 믿는 사람처럼 따라가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나는 많이 알고 있고 이미 알 만큼 알았고 교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내가 실천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바른 교훈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요. 그게 진짜 지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쭉 얘기한 다음에 결국은 선한 삶, 즉 경건한 삶,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종과 상전, 늙은이와 또 젊은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이들이 젊은 남자들 또 젊은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한 다음에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이 경건하고 선한 행동이 되기 위한 진정한 근거를 11절부터 얘기합니다.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게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이 나옵니다. 11절부터는 이렇게 알면 제일 좋겠어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진정한 기초가 무엇이고 또 목적이 어떤 것인가? 경건의 기초와 경건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게 3장 7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2장 11절부터요. 먼저 처음에 이 시작이 어디냐? 시작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게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찬송할 때 은혜란 단어를 많이 쓰고 또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싶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고 싶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지치더라도 나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오면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불도 붙지만 같이 찬물도 맞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열심을 안 부리면 나도 같이 힘이 빠지죠. 그래갖고 같이 열심을 안 부리고 같이 게을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비록 같이 있으면 더 활활 타지만 나 혼자 있더라도 그 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불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내가 어떤 은혜 속에서 산 사람인가, 이게 은혜가 나타나 하고 은혜를 설명하는데요.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양육하신다고 그래요. 뭐가 여러분을 양육한다고요? 은혜가. 여러분의 결심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나는 이제부터 좀 더 잘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겠다, 실천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러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싶으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어디까지 사랑하시며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세상에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려야 되고 그 대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제 14절이 이 모든 것, 은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소망이나 영광이 드러났는데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제 다시 드디어 나오죠. 선한 일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을 속량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을 속량하셨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어디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은혜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선한 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게을러졌어요. 힘이 없어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열심히 점점 무뎌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디도서에 의하면 뭐가 지금 약해진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엔진이 식었단 말이에요. 엔진이 지금. 근데 그 엔진이 뭐냐면 은혜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엔진을 여러분의 힘으로 돌리려고 하죠. 내가 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 자체도 무엇 때문에 와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으며 내가 깨끗하다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을 깨끗하고 내가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정결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실을 묵상한다면 나와 같은 자를, 내가 생각해도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다고 하시고 나에게, 그리고 내가 맨날 불평하며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너무나 분명하고도 어쩌면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느끼는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하는 것인지, 이 복음이라는 걸 내가 정말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이 복음을 안다면 내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내 삶이 달라지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이 정말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복음 속에 있으며 복음을 먹고 있으며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보시는 게 너무나 정확한 진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장을 보시면 3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너희들을 구원하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라. 그리고 3장 1절이 나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지금 경건한 삶을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이 여러분에게 나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 나오느냐? 통치자들에 대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물론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권력을 잡은 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권위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항상 권위자를 세우죠. 자녀에겐 누굽니까? 부모님이 되는 거죠.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거짓된 것을 순종하거나 잘못된 것을 순종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권위를 인정하여 가장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일을 무조건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죠. 그것은 국가나 혹은 교회에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된 선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양심, 선한 양심이 아니고 혹은 신앙의 양심이 아니고 내가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다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신앙 양심은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거죠. 저항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정확하게 근거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저 신자가 양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나 혹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한 양심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하도록 되어 있고요.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냥 내가 왜 이러는가 놀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왜 목사를 세웠느냐? 기억하게 하려고. 디도를 지금 바울이 그 교회 교인들한테 디도에게 목사인 디도에게 말하면서 이것들을 계속 기억나게 해라. 왜 그러죠? 심심하면 비방하니까, 틈만 나면 다투니까, 관용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니까. 범사에 온유하다고요? 온유하기보다는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말, 내 기분에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 그게 안 되면 그냥 도망가 버리든지 모른 척 해버리든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거나 겸손하거나 낮아지거나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은 우리에게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3절은 우리가 누구였는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각자 읽어보시고요.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이 이 위의 것들을 기억하고 행하고 선한 일을 따라 살 수 있는 진짜 엔진이란 말이죠. 아까도 잠시 나왔지만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긴 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런 곤란한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은 해결을 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힘들어하며 속상해하고 답답하는 인생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뭘 보기를 원하시냐면 여기 있는 대로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이 무엇이었는가? 당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걸로 안 했어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중생의 씻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운 행위로 하나도 얻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이 원리를 안다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너희는 다투지 말라.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화낼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단순히 내 마음이 안 들며 속상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투거나 여기 있는 대로 온유하지 않고 여러분이 관용하지 않고 그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내가 누구였는가?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내가 의로운 행위를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인가? 내가 하나도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이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서로를 만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의롭고 왜 너는 의롭지 못하냐라는 그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정죄하고 얼마나 쉽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쉽게 나는 의로운데 저들은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디서부터 구원했는가를 기억하라. 여러분이 찬송한 찬송을 좀 기억하세요. 내가 은혜로 살았다고 말하는 이게 내가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이 찬송하듯이 어떻게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더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높일 수밖에 없으며 나보다 못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이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서로가 낮아지려고 하니까. 그게 교회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령을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아까 앞에 2장에서 말했던 2장 15절에서 14절과 15절에서 말했던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게 어떤 말이냐? 여기 있는 대로 한다면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셔서 너희를 깨끗게 하셔서 너희를 의롭게 하고 그 은혜로 의롭게 뭘 힘입어서요?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은혜를 힘입어 산다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신한테 실망할 정도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니요. 여러분은 실망할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뭐라도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다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뭐라도 되는 줄 아시니까 실망도 하고 속도 상하시고 자존심도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사실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오로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사람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나의 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진정한 원리고 원칙이다. 그게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삶, 소위 말하는 선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하는 자의 삶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나오는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사는 삶을 분명히 이해할 거라는 거죠. 분명히 따라가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의 위기, 이것이 유일한 위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모든 사람이 다 한 문제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들을 항상 연관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졸업한 것처럼 생각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저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사이에 그때 그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자요. 아니, 쓰레기는 재생도 하고 쓰레기는 다시 재활용도 하는데 재활용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모든 저주를 받아 정말 이 땅에 꺼져버린다고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그 여러분을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살리셨다고요. 여러분을 기뻐하는 자를 만드셨다고요. 여러분을 가치 있는 자로 만드시고 여러분을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여러분을 가장 귀한 이로 만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장로를 잘해서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목사가 무언가를 잘해서 혹은 여러분이 집사가 집사 일을 잘해서 그런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 아니라고요. 그거 못해서 여러분이 망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 잘 안 해서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집사 직분을 잘못하는 것, 장로 직분을 잘못하는 것의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은혜를 잊었다고요. 복음을 잊었다고요.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성실하게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라고요.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대하는 것이 적어지니까 실망도 적게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 구역장들도 계시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사람처럼 말 안 듣는 사람 존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진짜 말 안 듣죠. 뭐 이것 좀 하자 그러면 절대로 같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니 얼마나 대단하신 겁니까?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같이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그것을 붙잡고 울고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할 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내가 이 맛에 내가 구육을 가지 이럴 때도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거해야 되고 그 은혜가 주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금요일에 와서 디도서를 같이 읽었는데요. 한 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디도에게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죠.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은혜로, 내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으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나오고 계십니까? 단순한 책임도 아니요, 단순한 의무도 아니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좇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기억하시라고요. 잊지 마시라고요. 잊지 마시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합시다. 주님, 디도를 통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가 왜 숨을 쉬고 있는지, 저희가 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지, 왜 우리는 금요 모임에 찬양하고 있는지, 이 모든 일을 하는 진정한 엔진, 정말 진짜 이유,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에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건대 진정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던가를 저희가 참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